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대표 제목은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쓰고 싶었던 진짜의 제목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처음의 경험이 주는 강렬한 인상 때문에 그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응하거나 그것에 담긴 메시지를 충실하게 아주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계속 처음처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해야 하는 마음도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즉 그 말은 반복이 가져온 심리로 인해서 당연한 일 혹은 일상적인 일,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시내산 아래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기적적인 현실은 잊어버린 채 갑자기 동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안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제로 따지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광야 초기 일정까지 한 번도 줄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줄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의 여정까지 기적의 연속으로 광야 시내산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그리고 기적은 잊어버린 채 앞으로 줄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 빠고든 이런 나쁜 죄의 심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곧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필요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는 편이 나았을 뻔해서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 삶는 솥 주변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기라도 했어.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들어와 우리를 다 굶겨 죽이고 있어. 여러분, 이 말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처음에 거짓말로 간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당연히 거짓말이죠. 노예가 배불리 먹는 거 봤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한 몫에 대해서 그들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식량을 주는 겁니다. 세상 어느 역사에 있어서도 종이나 노예에게 풍족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은 풍족한 종은 일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절대로 배불러 먹지 못했고 고기도 풍족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풍족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자기들의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또 무슨 감정적인 거짓말을 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에도 무슨 거짓말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광야의 역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곁에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없음으로 만들고 한 끼의 먹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무가치함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반복된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내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이지 않는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절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탄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거 맛없는 거 먹다가 보니까 우리의 정력이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럼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화인 여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쇠하지 않았고 그들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주신 음식에 비타민이 없겠습니까? 단백질이 없겠습니까? 칼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음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무책임한 인도자가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자신의 하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문제는 죄된 성향의 기운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반복된 은혜와 섭리를 감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하고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하고 평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을 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섞인 무리에서부터 시작된 불평은 이스라엘 본진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만으로 원망하며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위치와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왜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만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운 것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 같아서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광야 백성들의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권리로 격화시키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하는 단순한 일꾼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전후좌우에서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우리가 좀 썼다고 하면 조금 더 여기에다가 좀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있겠죠. 잠을 참 잘도 자고 있다. 옛날에 목사님들께서 그런 표현을 잘 하셨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기찻길 옆에서 여러분 잠을 잘 잘 수가 있을까요? 잠을 못 자죠. 근데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 잠을 자게 된다는 사실이죠.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과 화인 여사의 기별은 마지막 백성의 모습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위치, 위기의 상황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지금의 시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단이 심어주는 위험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에 대하여 선지자는 이런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안전의 늪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할 일이 있다. 나의 사명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그대의 생애를 개혁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대의 생애는 그 말씀과 조화되고 있는가? 그대의 품성은 하늘의 심판에 견딜 수가 있는가? 재림에 관하여 반복된 기별을 전하는 신약의 기별에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영적 잠에 취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밤중 소리입니다.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은 그때에 강력한 음성이 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신랑이 온다. 맞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음성이 이미 200년 전 우리의 삶을 깨우고 온 세상을 재림의 준비로 각성시켰던 기별이 이미 2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울려 퍼졌는데도 우리는 다시 그 이후에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한 안전하기만 한 세상,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긴 시간의 지평선 너머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탄원하는 바이다. 두뇌의 권력과 근육의 힘을 자신을 섬기는 데 바치기는 너무 늦었다. 마지막 날에 그대들이 하늘의 보화에 결핍되어 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십자가의 승리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힘쓰고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사업은 불의 시험을 견디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영적 생애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반복되는 예배와 신앙의 일상, 그리고 의무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의 이 월삭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새벽 기도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월삭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드리자고 했을 때 이 예배당이 가득 차지는 않지만 그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계심이나 처음의 강력한 인상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반복되는 예배와 신앙의 일상, 그리고 의무적인 기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설교자의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선택이 낳은 결과는 너무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영적 감각을 선명하고 예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깨어있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아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선한 영적 감각이 깨어있어야만 그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무뎌지지 않은 영적 감각이 나에게 어떤 사인,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색 사인은 뭐죠? 서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노란색 사인은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럼 파란색 사인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파란색 사인이 주어졌는데도 주저하는 노란색 사인처럼, 혹은 서 있어야 되는, 그리고 방임에 있는 어떤 붉은색 사인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먼지와 때에 쩔어버린 사인은 자신의 색깔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분명히 그 사인을 구별해야 하는데 그것이 때에 절어 있거나 그 색깔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인이 주는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시조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signs of times라고 합니다. 시대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반복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죠. 바꾸어 얘기를 하면 느끼지 못하는 병,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있을 때의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2편 4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고 그 티끌만 보아도 정겹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 폐허의 돌들마저 아끼고 먼지조차도 눈물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덩이 이름 없는 깨어진 돌덩이 하나만을 보고서도요, 감격이 일어나고, 그리고 먼지 덮인 그 폐허의 그 등잔 위에서도 하나님께 감격을 느낀다는 그의 선한 양심이 깨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글을 보며 돌덩이 하나에서도, 미세한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인의 마음이 부럽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깨어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모르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죽은 이는 느낄 수 없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그의 고백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르시고 소리질러 귀머거리 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빛을 나에게 번쩍 비추어 내 눈의 어둠을 쫓아버렸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향기를 내 주위에 풍기심에 나는 그 향기를 맡고서 이제 당신을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맛보고는 이제 당신의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한번 만져주심에 나는 불이부터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배경은 뭐냐면은 그가 수없이 많은 이 성상들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만족을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애타게 탄원하면서 나의 무디어진 이 감각을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느끼시고 또 내게 느끼게 하시고 또 냄새를 맡게 하시며 그리고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십사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접촉과 연결을 통하여 더욱더 강한 은혜를 전율하듯이 느끼게 되는 새벽제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빛으로 사는 삶, 깨어있는 삶,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리고 청종하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녘 깨우신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교회와 병원을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끄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